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더 크게 여러분들 해주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서로 한번 해주세요. 지난 13년 동안 서울드림교회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첫 주에는 국내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헌신의 자리, 국내 선교 페스티벌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흩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초청하고 싶었던 분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감사 페스티벌 세 번째 주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요즘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교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런데 왜 가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초청해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누군가가 쉽게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한 말을 던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좀 오랫동안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이제 방학 멈추시고 다시 개학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부 때 저하고 신목사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다가 가셨어요. 우리 성도가 초청했대요. 그 형님께서 저한테 여호사 너 목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초청을 해. 목사를 초청하는 교회니까 오늘 여기 초청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오직 교회에서만 소개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상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의와 도덕과 윤리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어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과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데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직 교회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값을 주고 지불한 것만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씨를 뿌린 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정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한 기브 앤 테이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출구로 빠져야 되는데 길이 쭉 늘어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운전하다 어떤 사람이 얌체처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다 컷하고 맨 앞에 가서 깜빡이 껴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쏙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을 향해서 창문을 내리고 당신은 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당신은 지금 나의 차선이 필요한 거군요.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차선뿐만 아니라 갓길까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은혜를 용납할 수가 없죠. 다음 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경기 일정을 보니까 수면 부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게임들도 챙겨봐야 되니까 낮에 출근해서 일터에서 좀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상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했는데 멋진 역전골을 터뜨렸어요. 근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옵사이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옵스가 아닌데 부당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이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저 심판에게는 정죄나 판단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우리는 두고두고 그 사람을 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들먹이면서 다 싸잡아서 아마 욕을 하게 될걸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토트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축구장에 방문을 하게 됐대요.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장에 가서 여러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고 축구를 신사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90분 동안 토트넘 경기장에서 이 성도는 자기가 평소에 1년 동안 들어도 다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신사의 나라에서 신사의 게임장에서 9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축구장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생하면서 시험 치렀는데 만약에 시험 치르고 잘못 치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잘 못 풀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너는 꽃다운 인생이니까 한 번 시험으로 네 인생을 판단하는 건 너무 억울하겠지. 은혜를 주마.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너그러운 것 같지만 쿠션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선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선물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좀 뻔뻔한 거죠.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막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제서야 20절부터 올라왔군요. 제가 17절부터 읽고 여러분들은 2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20절.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하고 편안한데 그거로 만족을 못합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젊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설레게 합니다. 돈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갇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따분하고 아무런 흥분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저 멋진 세상을 마음껏 좀 즐겨보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패륜적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가 원했던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간지나게 돈을 쓰면서 즐깁니다. 돈을 잘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뭐 떠들면서 했겠죠. 오빠 부르면서 접붙는 사람들 많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폼나게 삽니다. 스피드 있게 온갖 것들을 인조이하면서.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보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안면을 바꾸고 그를 떠나갑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다시피 등을 돌리고 사람을 떠나가죠.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해오게 되는데 그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겨우 연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까지도 마다하지 못할 만큼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돼지의 사료로 쓰이던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돼지를 먹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는 여전히 은혜를 모릅니다. 비참한 구덩이에 떨어져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처럼 대해 주십시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도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노예처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 초청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은혜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no thank you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약함의 사인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공짜를 받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내가 얻어낼 수 있어. 내가 거기 갈 수 있어. 내가 그거 가질 수 있어. 그거 얻을 수 있어. 이게 현대인들의 유능함의 모습인데, 아니요, 당신 수고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애써서 얻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이 굉장히 vulnerable해지는 거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얄팍한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나도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에게 집에 건강식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다이어트 식품 관심이 좀 있어요. 발음 빠진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건강식품이 좀 있어서 제가 다 혼자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보내드렸어요. 저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내드리고, 한 번 보내드리고, 두 번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그냥 땡큐 하면 받으면 되는 건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선물이 저한테 배달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받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목사님한테 받기가 못하니까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죠. 자꾸 보내주면 그 사람이 쓸데없는데 돈을 쓰게 되니까 나는 그냥 남는 거 드리는 건데, 그분은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고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얄팍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아들을 데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 살아가지 말고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보았을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늘 그 아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그냥 그래도 하도 조르니까 한번 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애타게 오시도록. 아마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고 계실 겁니다. 나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상식적인 판단은 반가워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 성경학자가 이 아버지가 뛰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한 문화적인 관습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륜적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을에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을 마당에서, 마을에서 추방해 나도 모르는 뭐 깜짝 순서가 있나 싶었어. 나 오늘 큐시트를 보다가 큐시트 저거 없었는데 여기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괜찮습니다. 이 아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 페르나를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영구 추방해 버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 아들을 거부하면 이 아들은 마을에 들어옵시 영구 이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폐륜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마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패륜적인 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대상이 용서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아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너를 받아들일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유대 남자가 뛰는 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 남자들이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레지스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조선시대의 남자 양반들은 뛰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자마자 끌어안아요. 냄새가 났을 텐데 아버지는 don't care, 상관없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워진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존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속박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죠. 자유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죠.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들어보고 마음이 제가 너무 언짢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있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10계명이죠.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뜨려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He loves you. 하나님이 그분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막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그리고 He needs your money.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진짜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에 있어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품에 내가 나를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나의 애씀 없이, 값 없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손을 벌리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은 뭘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행복할까? 학창 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 왔어. 딸, 학교는 다닐만 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게만 대했다. 자, 먹자.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은 뭐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U 플러스 핸드폰 광고인데 은근히 감동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집이 필요한 거예요. 풍요로운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최악의 반응이겠죠. 더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3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아버지께 지었던 그 죄를 갚겠습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36개월 할부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선물에 나의 역할은 없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시면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부인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목사인 저를 만나면 단번에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큰 걸음 하셨습니다. 어색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텐데 편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왜 혼자 사세요? 세상 힘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보신 분들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한번 너 따라서 계속 한번 와볼게. 내가 하나님 품에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그 품에 안겨볼게. 내가 노력해서 그분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사랑을 주는 은혜가 진짜 있다면 그 은혜를 향해서 내가 내 마음과 삶을 한번 열어볼게. 나를 도와줘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초청해 본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생길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같이 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뒤에 가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그 선물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품으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